이사야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99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길과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죄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진노와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때리기만 하시고요. 고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 그 징계 가운데 또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요. 우리를 고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자녀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는 거죠. 아프게 그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하는 거예요? 그 매맞은 자녀가 저녁에 자고 있으면 가서 그 다리에 약을 발라주는 거죠. 그 때리면서도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 다리를 감싸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또 그 다리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자녀가 정말 회개하는 내 부모가 나를 때리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과 죄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는 것, 또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공격하고요, 치고, 그리고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요. 내가 고쳐주는, 싸매주는 그런 모습까지 있어야지 그게 진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격하는 것으로 그쳐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기서 그쳐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안식년 동안에 우리 안성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 교단에 있다가 지금 이제 성결교단으로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또 교단을 탈퇴하고 또 이제 이 성결교단으로 교단을 옮기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목사님의 또 부족함과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싸주지 않는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쳤으면 싸매줘야 되는데 그런 사랑은 없이 그냥 무조건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교단을 떠났으면 좋겠다. 교단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 자체가 공격과 비난에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감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단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남이 잘못했을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잘못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목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 고쳐주고 싸매주는 이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없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여기에만 머무르게 되어지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영원히 뭐요?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그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미워서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죄 가운데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의 목적은 회복이거든요. 연합이고 하나 되어짐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거죠? 25절에 나와 있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우리의 힘으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시편 1편 1, 2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어때요? 악인의 그 삶 가운데 동참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멀리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가까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화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문제이기보다, 내 성품의 문제이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목을 가까이 하면 이 검게 되어지는 거죠. 몸에 묻게 되어지니까.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존재의 우리는요,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향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복받게 되어지고 그런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넘쳐서 흘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알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멸망하여서 포로가 되어지면 이렇게 벗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시청각 교육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예요? 그 옷을 벗고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죠?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사명의 길인 거죠. 그렇죠? 무엇인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이거든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 삶의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기를 애쓰라 힘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탄탄대로가 열리고요. 가시가 없고요. 정말 좋은 길, 포장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고요. 가시밭이 있어야 되고요. 아픔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떤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그렇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이사야라고요. 옷을 벗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안 부끄러웠겠습니까? 부끄러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달리셨습니다. 안 부끄러우셨겠습니까? 부끄럽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당하고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 오해받고 또 상처받는 손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상급이 주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 힘들지만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요,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조롱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우리 먹고 마시자. 정말 심판이 내일 임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선지자가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아 그래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많이 먹고 많이 마셔야지.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정말 심판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이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요. 종말을 이야기해도요. 그 말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롯의 두 사위가 로세트 사위가 그 장인의 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해도요, 그 심판이 어디 있어?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재림의 날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을 바라보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이웃이 미워도 어때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아, 사랑해야지. 정말 너무나 미워도, 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고백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내가 힘들게 번 그 돈 아깝죠. 아깝지만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 돈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돈, 화폐가 그 부동산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전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다 하라고 하면 오늘 내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기꺼이 내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저 내 삶을 꾸미고요.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여기에 우리의 삶을 모두 올인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하게 그 삶이 마감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칼부림이 나서 세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갖 일들로 사고들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 죽음의 순간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죠. 아,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남겨두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 그 마음 가지시고요.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단단한 못을 박아놨습니다. 쇠로 된 못인 거죠. 거기다가 물건을 걸어놔요. 튼튼하잖아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 못이 삭게 되어지면 그 못이 부러지게 되어지고요. 그 위에 걸린 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서 똑같이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다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요. 그로 인하여서 또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권과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 단단한 모처럼 이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러진 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한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요. 나를 정말 목숨 걸고 도와줄 것처럼 보여도 죽으면 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장 3절 말씀, 또 같은 말씀이죠.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주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면 눈치 봐야죠. 잘 보여야죠.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들,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갉아먹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 의지해야 되니까, 그 불안정한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면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1절 말씀.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는 뭐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도우실 영원한 산성과 반석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국리를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죠. 지각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온전한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게 되어지면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선지자가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경계한 거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한 거 또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새로운 것이 없냐?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하냐? 뭐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똑같은 예언만 선포한 거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가 지겨운 거예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냐? 좀 더 새로운 말, 좀 더 신기한 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해야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니까 뭐예요? 지겹다는. 이것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 왜 똑같은 말씀만 해주시나요? 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주는 거죠? 본문이 성경이니까요. 그렇죠? 이 교회를 가건 저 교회를 가건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면 똑같은 말씀과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이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니까요. 전할 필요가 없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근데 사랑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하늘의 재물을 부활을 쌓나요? 안 쌓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똑같은 말씀 또 하십니까? 지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요. 말씀을 부정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지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서 위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요.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목사도 듣는 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라. 재밌는 말씀을 증거하라.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라. 그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박수 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한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연스럽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 지는 겁니다. 아무리 반복된 말씀, 아무리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아멘.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 애굽으로 사신을 보낸 거죠. 우리 도와달라고. 좋은 거 많이 싫고요.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지고요. 애굽 왕에게 다가갔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나에게는 나와서 기도하지 않느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요. 성전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들이 애굽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험한 길이라면 아무도 안 나갔을 거예요.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험한 일, 고된 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오늘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우리 수능을 보죠. 또 대학생들 또 취업 준비하고요. 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합니까? 그런 준비와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험한 일마다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하잖아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고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도요, 출근 안 합니까? 열심히 출근하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는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가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얻어내야지, 그런 삶은요 결국 헛된 것이다.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소리 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요. 금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아멘. 많이 들어본 그런 모습 아닌가요?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랍사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된 말이다.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라고 외쳐도요. 야, 그래서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직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정직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에이, 저렇게 살아서는 저 말씀대로 살면은 안 돼. 우리가 승진할 수 없어. 사업 성공할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그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지는 거죠.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믿지 않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내 믿음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지식 이런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을 거니까 내 집을 유언하라. 그리고 네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정직한 삶, 얼마나 신실한 삶,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 삶을 보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질병 가운데 나를 고쳐 주옵소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질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 가지고 금식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하나님께 그 삶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삶을 보시고, 그 삶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이 쉬도록 목이 터져라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보여드릴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보여드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전심으로 행하고요. 또 선하게 행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에 내가 간구할 것, 내가 부르짖을 것, 그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